오늘 말씀으로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즐겁고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새해 모든 일이 견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절로 좋아지는 인생이 있을까요? 그냥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은 그런 꿈을 꾸죠. 자고 일어났더니 인생이 엄청나게 진짜 뻥튀기 하듯이 잘 되는 인생을 꿈꾸지만 정말 그건 꿈에 불과한 거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원하는 삶,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의 일생에 깨달음이 쌓여서 인생에 중요한 지혜들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미분적분 수학 성적 좋았다고 영어 단어를 수천 개 수만 개 외웠다고 인생을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인생의 지혜가 될 때 이 인생 항해를 할 수 있는 항해력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이 깨달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만약에 사람이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곧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한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고침받을 수가 없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냥 살면 저절로 깨달음이 내게 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영만 교수는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관찰입니다. 관찰. 그리고 두 번째가 고찰. 그리고 세 번째가 통찰. 그리고 마지막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되지 아니하고 보는 것을 넘어서서 숙고하는, 깊이 생각하는 그 단계로 가야 되고, 그 깊이 숙고하는 단계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이 생기고, 그 통찰을 통해서 결단되어진 것을 더 자기에게로 가져와서 성찰하는 단계까지 이어져야만 비로소 우리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저에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소들 또 그리고 그 신앙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본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믿음과 깨달음과 그 깨달음으로부터 온 실천, 이 세 가지가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단순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찰하고 고찰하고 통찰하고 성찰하면 다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관찰하는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단 줄 알고 그것만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큰 오해가 빚어질 수 있죠. 그래서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눈까지 열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관점, 내 경험, 내 지식,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관점, 그걸 가지고 나의 삶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그 관찰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삶의 깨달음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간다면 두 번째, 고찰하는데 숙고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놓으신 이 일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2022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여기까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신 것일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시작할 때 세 번째, 여러분,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슬을 깨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충분히 사고하고 생각하고 난 뒤에 파편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그 생각의 구슬들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속담이 있죠. 구슬도 깨어야 뭐가 된다고요? 보배가 된다는 거예요. 사고력이 중요합니다. 심사숙고하는 거 중요합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통찰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구슬로 깨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하고 힘을 다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내 직장을, 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생각으로 숙고했다면, 마지막 하나님의 진리로 이것을 꿰는 순간 아하 하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렇게 내가 통찰을 얻게 되었다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내 삶으로 다시 가져와서 성찰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내 삶의 적용점을 찾아내고 내 삶의 변화를 시도하게 될 때 우리에게는 그 깨달음이 완성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음이라는 것은 열리는 것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아하라고 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발견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인생의 깨달음을 얻게 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모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것과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드리게 되는 기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이 시편 90편의 말씀을 덧붙여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한 기도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모세가 그 인생을 살아온 120년의 인생을 살아온 모세가 무엇을 깨달았을까? 그 첫 번째는 1절과 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모세는 그의 인생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주라고 고백합니다. 아도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이 나의 주가 될 수 있습니까?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만이 과거에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바로 그분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안전, 우리의 삶의 번영, 우리의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빛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모세는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안전한 집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연말을 보내고 올해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적어도 저에게는 그 말씀이 확신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도 인생은 전쟁이 아니라 게임이다. 게임에는 규칙이 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따라야 우리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시리즈로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모세는 내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대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가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우리는 누구도 예외 없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한 거처가 되었습니다.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모든 것이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선고를 받았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모세는 삶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요. 여기에 동의되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40대는 40km, 60대는 60km, 80대는 80km로 인생이 막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혹 보는 것 중에 TV 중에 다큐멘터리나 어떤 그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한날은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텔레비에 어떤 젊은 분이 나와서 이제 막 무거운 걸 막 들고 이러니까 나레이터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나이에도 저걸 하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몇 살일까? 근데 자막이 딱 뜨는데 저하고 동갑인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제 나이에 그거 하면 이상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가 한 몇 년 전에 또 이제 유도를 한번 배우겠다고 제가 나선 적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복도 사고 이제 그러니까 흰띠잖아요, 흰띠. 그래서 이제 고수들하고는 훈련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들이 하는 그 반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사범이 오기 전까지 이제 아이들하고 놀아야 되는 거죠. 제 그때가 40 후반대입니다. 애들도 다 컸는데 어쨌든 이제 유도 배우겠다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애들하고 공차기 하는 거예요. 고무공 갖고 막 도장에서 차고 막. 그 어느 애가 진지하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형아, 형아는 왜 흰띠야? 그래가지고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야, 원래 흰띠가 좋은 거야 이렇게 하고 애들하고 놀았는데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뒤에서 누가 아저씨 부르면 참 어색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지 않았어요. 형이나 오빠 하면 돌아볼까. 여러분, 어느 날 시간은 확 지나가는 거예요. 모세는요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마음씨 착하고 좋은 일 하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한 50시간씩 주어지고 나쁜 일 하고 우리 거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2-3시간 주어져가지고 그런 일 못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5절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원문으로 번역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잠잘 때에 쓸어 가시며. 그냥 나는 아무 일도 없이 오늘 하루 잠들었는데 그 잠자는 순간 하나님이 쓸어 가시는 그날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여러분, 오히려 잔병이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 아시죠? 늘 아프니까 늘 병원 가니까 늘 진찰 받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쓸어 가시듯 데려가시면 끝나는 게 인생이다. 100년을 넘어 산 이 모세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 여러분, 이 120년을 살고 나서도 그가 말하는 것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것처럼 이 인생은 짧은 인생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인생에도 언제나 우리의 삶에 수고와 슬픔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짧은 이 인생 가운데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가득 차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많이 문자든 어떤 내용이든 쓸 때 많이 관용어처럼 제가 쓰는 게 있어요. 멋지고 유쾌하게 오래도록.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멋지고 유쾌하게 오래도록. 그거 제가 자주 쓰는 문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기대하고 바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찬양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고단한 인생길,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괴로운 인생길. 우리에게는 이 수고와 슬픔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 왜 내 삶만 이렇게 문제일까? 왜 내 삶만 이렇게 엉망진창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모든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에게는 수고와 슬픔이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가 깨달은 것은 이 신속한 것들이 지나가는데 그 모든 삶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여러분, 모세는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 가운데 있었던 이 모세가 우리의 인생은 짧은 인생입니다. 그 짧은 인생에는 수고와 슬픔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고와 슬픔의 그 짧은 인생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이 뜻대로 살지 못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엄중한 심판이 있음을 모세는 깨달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죠. 죽어봐야 아는 거지. 여러분, 그때는 후회해도 늦는 거예요. 영화나 연극은 돌려도 보고 다시 볼 수도 있지만 인생은 딱 한 번뿐인 거예요. 여러분, 실험할 수 없는 거예요. 긴가민가 여러분 그 선택에서 흔히 속된 말로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정확하게 내 마음에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같이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이 인생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까요? 모세는 이 인생의 깨달음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자, 여러분, 짧은 인생을 깨닫고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인생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슬기롭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내가 잘난 것 같지만, 내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장에 30분 앞도 내다보기 어려워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불성실하고 신실하지 못함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기에 지금 이 시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세는 기도합니다. 모든 고통에서 주의 종들을 회복시켜 달라 기도합니다.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안정과 번영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인생인데, 그래서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이 불쌍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모든 고통에서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내 노후에 먹고 살 만큼 준비해 놓고 내가 사는 집에도 별 문제 없고 내 자식들 다 잘 되고,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만족과 기쁨을 보장할 수 있는 겁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쓸어버리시듯 우리의 인생을 데려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만족이 있고 내일의 삶에도, 영원의 삶에도 만족이 있는 것은 누구로부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것 더 많이 추구하고 세상의 것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내 손으로 하는 일이 견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세는 깨달은 것입니다. 뭡니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렇게 잘 되어 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손으로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다 허사한 거예요. 비바람이 부는 어느 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견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삶에 안정감을 둘 때 이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쌓아갈 때 이것은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내 삶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해에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견고케 하시고 즐거움과 만족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풍성함으로 충만한 그런 2022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정말 신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이 종이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